오늘 아모스 2장 두 번째 시간이에요. 3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라를 살피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큰 제목입니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1장에서 다 읽어보셨겠지만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죠. 하나님 물론 최종적인 심판의 대상은 시온과 갈멜산이라고 분명하게 적시를 해요. 시온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남유다를 가리키고 갈멜산은 사마리아로 대표되는 북이스라엘을 가리키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역시 주변 국가들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3절에 보면 다메섹 서너 가지 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모스가 전하는 메시지의 대상은 분명 북이스라엘인데 특이한 점이 뭐냐? 1장 3절에서부터 2장 3절까지 여섯 족속 다메섹 가사 두로 에돔 암몬 모압 이 주변 나라들의 죄악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기록을 한 다음에 2장 4절, 5절에서 남유다의 심판과 2장 6절에서 마지막 9장까지 본격적으로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고발하고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주변 나라들의 심판을 선포하면서 동시에 남유다와 결정적으로 북이스라엘의 심판을 다루고 있다.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뭐냐? 야, 하나님은 모든 나라를 살피시는 거구나. 주변 나라의 죄악에 대해 심판을 먼저 하고 이어 이스라엘의 심판을 기록한 이유가 뭘까? 결론부터 말하면 선민의식에 빠져서 안주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는 오히려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그래요. 하나님이 더 철저하게 우리를 다루시지 않을까? 왜?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신에서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인간을 가만히 두면 엔트로피의 법칙에 의해서 무질서해지거든요. 이 무질서를 어떻게 말씀으로 질서 있는 삶으로 바꿔가야 되잖아요. 가만히 두면 미성숙해져요. 그죠? 거친 바다가 위대한 선장을 만들어가는 법이죠.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우리가 안주하지 않고, 야, 너희들 정착민 아니야. 유목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돼.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굴리실 수 있어요. 매일매일 염려와 근심된 상황들이 있죠. 매일매일 물질에 시달립니다. 저는 항상 미래에 대한 예측하는 능력은 없지만 앞으로 이런 예를 들어 어떤 일을 할 때 이런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항상 하거든요. 그럼 거의 100의 99.9%는 그 예상했던 일들이 꼭 경험이 되어져요. 어떤 일이 진행이 될 때, 조금 더 어려워지겠구나. 미리 예상을 해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다기보다는 상황이 그렇게 흘러갈 확률이 대단히 높다라는 거죠. 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2의 사울을 죽이는 훈련을 하실 수도 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디에 초점을 맞추며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관심들로 하나님이 방향 수정하실 수도 있고, 다양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그 속에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좀 완벽하지는 않지만, 미래에 대해 예측하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좀 준비해 가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되게 신기해요.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마음을 예측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좀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준비가 되잖아요. 그러면 극복하기가 조금 더 쉬워. 왜 사람이 호흡이 가빠지느냐? 그건 내가 가는 거리를 모르기 때문이거든요. 군대에 제가 있을 때 말씀드렸죠. 구보를 하는데 매일매일 장소가 바뀌어.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처음 뛰어보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페이스 조절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어디 갈 거라는 것을 한 달 정도 지나고 나니까 코스가 다 눈에 입력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덕이 나올지 뭐가 나올지 대충 예상이 되잖아요. 한번 내가 달려보고 나면. 그 다음에 페이스 조절이 가능해진다니까.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나 하나님을 안다고 자부하는 선민 이스라엘이나 똑같은 죄를 저지르고 있다라는 거죠.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죄악에 관여하다라는 점에서 통일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세련되게 죄를 질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실망하지 말라는 거죠. 최영기 목사의 말처럼 교회는 병원이기 때문에 병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고 항상 바라봐 줘야 돼요. 심지어 목회자를 바라볼 때도 그런 시각이 필요해. 그래야 시험에 걸리지 않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이 말을 가슴에 새겨야 하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사역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합니까?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제도 목사님 이야기하셨지만 치유의 능력이 나에게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교적 목적을 위해서 기도 가운데 치유를 일으킬 수 있다니까요. 성령의 행하심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죠. 그죠? 그것을 마치 자기의 능력인 것처럼 착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나를 통해 치유의 연사가 나타났다. 내가 치료한 겁니까? 나와 함께 하신 성령님이 치료하신 것이지. 그러니까 빨리 나는 소멸되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나는 사라지는 게 맞는 거죠. 이것이 엇박자 나기 시작할 때 인간은 교만해지기 시작을 하고 병들어가는 거죠. 자, 3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담의 세계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소리로 말씀하시죠. 담에색 너희가 서너 가지 죄가 있구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라는 말, 원래 세 가지, 네 가지 죄로 인하여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원래 의미가. 그럼 3, 4잖아요. 칼빈 같은 경우는, 혹은 루터 같은 경우는 3이 완전수이고 여기에 하나를 더한 4와 합해져서 아주 많은 죄를 말한다. 예?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3과 4를 합치면 7이잖아요. 완전수, 즉, 죄로 가득한 상태다. 라는 말을 하기도 해요. 다 일리 있는 말이라고 봐요. 네. 아무튼 이 서너 가지 죄라고 하는 것은 관용구야, 관용구. 많은 죄를 의미할 때 사용하는. 다메섹의 죄가 뭐냐?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이 길르앗을 압박한 것. 압박한 것. 압박하면 안 돼요. 사람들을. 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자비하게 죽이고 그 사람들을 비인간적으로 대우를 하는 거죠. 비인간적으로 대우하는 방법이 뭐냐? 철 타작기로 벼를 타작해야지. 왜 철 타작기로 사람을 타작을 합니까? 예? 그래서 이 다메섹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언제 어떻게 다메섹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왜 지금 이 선지자가 너희가 언약을 깨뜨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타작을 하고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압박을 가하고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언제 언약을 깨뜨렸을까? 창세기 31장에 보니까 라반은 그것을 여갈 사하두다. 다통이란 지명이에요. 야곱은 그것을 갈르엣이라고 불렀죠. 이 갈르엣과 길르앗이 같은 말이에요. 라반의 말이 오늘 이 무더기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르엣이라고 불렀다라고 말하죠. 언약을 서로 체결한 거야. 그런데 훗날 여기를 중심 도시로 삼고 있는 아람이 이 언약을 무시하고 길르앗을 압박했다라는 거죠. 어떻게 철타작기로 타작하듯이 타작하듯이. 그 결과 하나님은 수리아를 향해 이렇게 경고하는 거예요.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다에서 궁궐을 사르리라. 하사엘 기억하시죠? 엘리야가 눈물을 흘렸던 바로 그 훗날 왕이 된 말 그대로 구테타죠. 지가 지 손으로 죽이고 왕이 된 사람 아닙니까? 그죠? 베나닷을 살해해 버리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북이스라엘이 잔인하게 공격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죠? 그 다메섹의 압박이 그때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아모스 선지자가 100년 후의 기록이거든요. 아모스 선지자가 선포할 이 당시까지 지속이 되고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거의 뭐 한 10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철타자기로 어? 타작하듯이 사람을 압박한.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오래된 말씀이죠. 묵상한 게. 그런데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태도요, 자세요. 상대에 대한 배려, 존중의 모습이다. 타인을 압박하지 말라는 거죠. 누구도 사람을 압박할 권리가 없어요. 압박, 심리학에서 스트레스라고 표현을 하죠. 심리적 고통을 가하는 거거든요. 적은 양의 스트레스 좋죠. 긍정적 스트레스 좋죠. 그런데 상대를 철타작기로 타작하듯이 압박하는 그것도 무려 100년에 걸쳐서 항상 상대를 그렇게 공격적으로 대하려고 하는 태도는 어, 그 압박하는 사람 자신을 죽일 수 있어요. 자신이 죽이는 거야. 내가 괴물을 상대하려고 하다 보면 괴물이 되어지듯이 내가 누군가를 심판하려고 하면 복수는 나의 것. 영화 뭐 어쩌다가 한 편 옛날에 본 것 같은데 내용은 하나예요. 복수하는 그 사람이 진짜 괴물이 돼 가는 거야. 그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안정형 인간형이 아니었을까? 예수님의 핵심 에너지는 안정과 평화야. 이런 기질적 성격 때문에 타인에 대한 기대치가 사실은 낮아.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자신에 대한 기대치가 높고 상대적으로 타인에 대한 기대치가 매우 낮아서 남을 압박하거나 갈등하는 일을 만들지 않아. 우리는 정반대죠. 나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낮아서 상대적으로 상대에 대한 기대치를 너무 높여. 그러면 안 된다고 봐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고 봐요. 예수님이 만약에 상대에 대한 기대치를 높이 두고 인간이 우리를 바라본다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 안정형, 인간형의 마음을 좀 품어야 되지 않을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를 존중해주고, 온유한 마음으로 상대를 기다려주고, 씨앗을 뿌린 후에 마치 발아의 때가 있고, 새순의 때가 있고, 가지의 때가 있고, 개화의 때가 있고, 열매 맺는 때가 있잖아요. 농부의 기다림이 이런 기다림인 거죠. 우리에게 이런 기다림의 마음이 있느냐? 베드로의 재기, 성공은 여러분 예수님의 이 안정된 온유와 겸손의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인간관계를 맺는다고 하는 것, 사회는 여러분 압박해요. 사회는 모든 구조가 여러분 비은혜의 집단이기 때문에 압박의 문화를 가지고 있어. 프레스를 가하는 거야. 못하면 채찍질을 가하는 거야. 압박을 주는 거예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경쟁에서 살아남아라. 압박하는 거죠. 세상의 문화는 그래요. 그럼 우리의 문화는 어떤 문화여야 할까? 답을 내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죠? 우리도 때론 누군가를 압박하는 때도 있고. 음,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는 압박자의 자리에 서 있으면 안 된다. 절대로. 마지막 순간에는 평화와 안정된 마음으로 상대에 대한 기대치를 오히려 내가 좀 더 낮춰주고 상대의 때를 기다려주고 상대의 허물이 있을 때 덮어주려고 하고 시읒과 지읒 차이잖아요. 시읒, 이응, 지읒 이 두 자음 차이가 상대를 높여주는 낮다가 될 수도 있고 상대를 낮추는 낮다가 될 수도 있어요. 그죠? 우리의 선택은 후자가 되면 안 되지. 전자가 돼야 돼. 타인을 압박하면 안 된다. 타인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말고 오히려 스트레스를 풀어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 속에 전인적인 인격적 치료가 있는 것이 아닐까. 나의 태도가 만일 상대를 압박해서 상대로 하여금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는 상황을 만들어준다면 그 자체가 하나님이 보실 때는 기뻐하시는 일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네, 반드시 내가 뿌린 것을 거두게 될 때가 있을 거예요.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